대화성경 제가 읽은 성경으로 창세기 41장 대화성경 63편 1절로 1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눈이 아름답고 살찌는 일곱 원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배란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일어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일어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찌는 일곱 소를 먹으니까 바로가 못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한 줄 뒤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고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소출과 이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전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도와사 나와 거두는 관원장을 시내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있습니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깨어진 꿈이 씨앗이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 꿈이 뭔지 아세요? 둘째 꿈은 재벌 2세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뿌듯하든지 얘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원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아빠가 재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아빠는 재벌 될 가능성도 없고 그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아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꿈이 깨져서 너무나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꿈은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저희가 영상을 한 편 보려고 하는데요. 꿈이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꿈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인데요. 우리 2009년 1월 15일 날 라과디아 공항에서 있었던 일들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ecade ended. America found the real hero it had been looking for. It's another one of those times where God has put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Cactus 1339 hit birds, sailors, bombs, Which engines? You want to press the both engines, he said. If you were in a hotel elevator, you'd be descending at 2 floors per second. 100 seconds after US Airways Flight 1549 takes off, it's in big trouble. Both engines have been wrecked by a flock of geese. Mike Atkins 1549, keeping lead traffic, runway 31. unable. The only other place in the entire metropolitan area that we could even consider trying to land a large jet airliner on was wide enough, long enough, smooth enough was the Hudson River.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Heathrow? Where we go? I'm sorry, say again, Captain? I think he said he's going to the Hudson. If the water landing fails, it could easily end in catastrophe. Sully has just one shot at getting it right. In the last seconds, I could see the world rushing up to meet us as we got closer and closer to the water. I said,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The landing felt hard, but once we'd stopped in the river, it was obvious that the airplane was stable, it was intact, it was floating. We thought it was going to veer in and hit a building, It was very scary. It is scary. You don't see, ever since 9/11, you don't see things coming that close. I know a lot of pilots, and a lot of pilots have admitted to me, I couldn't do that.
It's also the right place and the right time for social media to get in on the action. The safe landing of a plane on the Hudson River, as broken by a user on Twitter, was Twitter's moment, and it proved media's changed. All 155 people are saved. Less than 2 minutes up in the air, big boom, everybody smelled smoke. 자, 잠깐 유튜브에서 보시고요. 여러분, 항공기 기장의 꿈은 높이 올라갔다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기장의 꿈이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항공기의 새가 엔진에 들어가서 양쪽 다 멈춰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꿈이 깨져서 이제 하락해야 되는 그 상황, 이렇게 착륙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높이 올라갔으면 활공비행이라고 할 텐데 그럴 수도 없고, 또 뉴욕은 여러분 많은 빌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리기도 힘든 그 상황에 그 기장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 하락을 하더라도 추락을 하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렇게 되고 나서 여러분 저 기장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여러분 현명한 판단,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허든슨강에 빠졌던 판단, 그리고 여러분 그가 추락할 장소를 추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았던 그의 현명한 선택이 저 무너진 꿈을 오히려 아름다운 꿈,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꿈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라고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많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그가 꾸는 꿈마다 다 망했습니다. 집안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얼마 안 있다가 그의 형에 의해서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그의 형들에 의하여 그는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구덩이에 갇히고 돈 몇 푼에 여러분 그가 팔려가게 되었고요. 그 팔려가서는 이제 또 새로운 꿈을 꾸죠.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내가 이 집에 종으로 왔지만 나를 통해서 이 집안이 잘 돼야겠다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도요, 그 집안에 정말 얼마 있지 못하고 곧 다시금 깨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여러분 어떻게 꿈꿉니까? 감옥에 가서도 여러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와, 내가 이제 이 나라에 저 사람들이 나가면 내가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꿨지만 오늘 4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2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술 맡은 사람장은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고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고요. 결국 요셉의 꿈은 한 가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이 무너졌지만, 그 꿈이 깨어졌지만 여러분 그의 꿈은 개꿈으로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꿈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꿈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꿈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꿈이 깨어질 때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꿈이 깨어져서 그것이 세상에 뿌려져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가 물론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됐었겠지. 근데 여러분, 요셉 스스로는 잘 살았겠지만 그 후에 10여 년 후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깨져서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그가 여러분 애굽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여러분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그의 11 형제들과 그리고 이후에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깨어져서 한 집안의 총무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꿈이 깨어지고 나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와, 어떻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냐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요셉이 간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왕궁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가는 감옥입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2년 동안 요셉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애굽에는 문제가 있어. 뭐냐면 왕이 있긴 한데 왕권이 강하지 않아. 요셉이 옆에서 물어봤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왕권을 강화하려면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땅을 사람들이 안 파네. 이 땅만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우리 왕이 정말 강한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충고를, 정치학교를 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학교에 못 갔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면, 그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애굽이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는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깨어진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에게는 여러분 그런 깨어진 꿈이 두려움의 조건이 아니라, 무서움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여러분 사용했기에 요셉은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가장 큰 지도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깨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디포지션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디포지션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끄집어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 일인데, 창피한 일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그리고 무덤에 갇히는 그 모습, 어쩌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꿈들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신분이 낮아졌다고, 요셉은 여러분 그의 신분이 여러분 정말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사람들이 배반하여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는 여러분 자기의 현실적인 위치가, 현재의 위치가 자기의 꿈과는 문제가 되지 않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책망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으며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여도 그의 인간적인 꿈은 깨어졌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땅바닥에 내려가도, 아무리 여러분 저 구덩이에 내려가도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잘 타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롤러코스터 잘 타는데요, 빨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신납니다. 손을 들고 와! 너 외치죠. 왠지 아세요? 다시 올라갈 거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궤도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를 만들어 주셨고요, 한 분 한 분 계획해 주셨는데 그 인생의 궤도의 끝은 땅바닥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 땅 가운데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꿈이 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동백병원에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인생의 길이 막길이 아니라, 막장이 아니라 도움닫기고 활주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명확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좌절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꿈이 깨어졌으니 그 꿈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는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디포지션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수님을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왜 쫓아다녔냐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하고 실수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여러분 그의 꿈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책망할 때 그가 깨닫게 된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디포지션, 내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덤에 갇히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려셨다가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무덤에 3일이라는 여러분 나아자심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의 부활과 승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덤과 같이 어둠의 시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컴컴한 암흑 속에 갇혀 계십니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비난으로 인하여 책망에 대하여 여러분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와, 내 꿈이 사라졌구나 라고 하면서, 내 꿈이 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꿈이 있고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바로 그 디포지션.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바라보고 있던 것,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는 일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꿈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믿음이 연약해가지고요.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어떤 미국의 큰 교회, 뉴욕에 계신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목사님하고 친했는데 목사님이 공항에 가시면서 편지와 함께 저한테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목사,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함을 딱 보고 나서 이제 굉장히 신났죠. 교회에서 사역할 때 누가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 명함을 딱 꺼내놓고 나를 힘들게만 해봐라, 내가 미국에 가버릴 것이다. 누가 저에게 욕하고 누가 저에게 비난할 때마다 그걸 딱 꺼내놓고 이 명함을 보면서, 이름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 가면 되는데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나 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뭐 했냐면 명함을 꺼내놓고 정말 튼튼한 도화줄이 있구나. 미국에 가서 영주권도 따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3년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명함의 주인께서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멈추셨어요. 여러 가지 부정 때문에 멈추셨어요. 아, 그때부터 그 명함은 저에게 뭐가 됐는지 아세요? 쓰레기가 돼가지고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꿈이 여러분 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주님 앞에 낮추기보다는 사람 앞에 낮추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꿈이 깨어지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꿈은,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진 꿈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꿈을 나는 낮추시고, 그러나 그 낮추심이 영원한 낮추심이 아니라 더 높아지게 하시는, 더 높게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깨어진 꿈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꿈이 깨어지면 단 한 번만이라도,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번 곧 디도미네이션,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여러분 꿈이 깨어졌을 때 자기에게 야망이 있었으면 알았습니다. 형들을 다스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스리는 그 야망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꿈이 사라지고 나서, 여러분, 그 꿈이 깨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그 꿈이 짓밟히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야망이구나. 그러면 이제는 나는 야망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야 되냐? 비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꿈이 깨어진 그 순간부터, 요셉의 꿈이 깨어진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제는 내가 내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내 자신을 맞춰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야망은요, 자기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망은 여러분 성공할수록 믿음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비전은요, 성공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야망은 성공이 자기의 공로라고 인식하게 하고요,
비전은 성공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야망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게 됩니다. 야망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야망은 신념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한마디로 고백하면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고 주가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혔을 때 그는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 깨어진 꿈에 대하여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꾸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나를 내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주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견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는 셈도 빠르고 판단도 빨라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고 무엇은 물건을 사야 되고 그 공동체가 써야 되는 모든 돈을 계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죠. 그 꿈은 뭐냐면 그의 스승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말씀하시면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기 하시고요, 귀신들,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기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 하죠. 그 스승,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분, 로마의 모든 군사를 이길 것 같은, 압제와 폭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 같은 그 예수에 대한 꿈을 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스승을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스승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겪는지 스스로 재판장에 나가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쯤 되면 빵 하고 나타나서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물리칠 줄 알았는데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힌 거예요. 그 허리에 찬을 찔리시며 죽기까지 했던 그 스승, 여러분 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그 스승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의 모든 꿈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가룟 유다의 꿈이 깨어지고 나서부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하겠다, 내 인생은 내가 좌우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았던 은 30,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줍니다. 대제사장들도 안 받으려고 할 때 던져줘 버리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찾아오는 공허감, 죄악감, 죄책감. 그래서 여러분 그가 결정한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목을 매달으려고 올라갔지만 줄이 끊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깨어진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도우심을 더욱더 간구하며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자격으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일에, 우리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일이 그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예정함에 따라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 꿈이 깨어지면 이제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맡김과 올려드림의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끌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깨어졌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획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 깨어진 꿈은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다. 잠언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이 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더 놀라운 일, 더 위대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내 꿈이 깨어졌으니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겠다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만,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깨어졌을 때 슬퍼하고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꿈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으로부터 여러분 그 모든 버릇을 끊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는 어렵고 힘들어지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다가도 막히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출애굽할 때 너무도 신나했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야지. 그런데 그들이 가보니까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 그 매서운 바람들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섰을 때 그들이 첫 인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았는데 라고 여러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요. 애굽에서 맛있는 거 별로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삼겹살이나 그렇죠? 갈비나 핫도그 이런 것이 아니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간식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으로 하겠다. 왜냐면 성경에 나왔으니까 애들이 교회로 옮기겠답니다. 나성교회는 피자를 준다는 소문이 있다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꿈 깨라. 여러분, 꿈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시작한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옛날의 모습, 옛날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꿈이 깨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의 꿈이 깨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권리가 없어요. 왜? 이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어요. 사단의 노예였어요. 근데 그 사단의 노예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도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가 대신 치르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깨어졌다는 이유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권세도 없어요. 왜?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 값 없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원이 잠시 연기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잠깐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포기하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아유,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유, 옛날 예수 안 믿을 때가 더욱더 편했다. 예수를 잘 몰랐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말하며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도다처럼, 여러분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옛날 신혼 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남편이 자기만 봐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자기를 데리고 다니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네가 핸드폰이냐? 강경현 아저씨가 이해가 안 되죠? 결혼해보면 알아요. 제가 요즘은 제일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내가 아니라 핸드폰이었고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의 꿈이 깨어졌다고 해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1cm라도 더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깨어졌든 깨어지지 않았든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감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했던 것 깨졌다고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조건입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럴 권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꿈이 깨어지면 깨어진 그 꿈이 내 꿈이었나 하나님의 꿈이었나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 일들을 이루기 원한다고 말하며 기도하며 1cm라도 더 주님께 나아가고 1cm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다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을 대로. 우리 교회 표가 그거 아닙니까?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없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마음이 좀 아픈 일도 많으실 거예요. 힘든 일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바라고 소원한 것들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오랜 기간 지켜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기에 여러분 그 당장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산수유 광고였는데 이거 남자에게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1050분 김영식 사장님이라는 이 광고를 직접 나와서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광고 사장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셨냐면 45세까지 하는 사업마다 망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 끼 밥을 얻지 못해서 노숙자들과 함께 여러분 밥을 먹기도 했고요. 42세인가 43세의 나이에 강남역에서 여러분 어린이들이 하는 게 전단지라고 하면 좀 안 하다죠. 찌라시를 뿌리는 일을 하셨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여러분 실패자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무능한 사람으로 여길 때 그가 계획을 한 가지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벌어먹고 살아도 여러분 10m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는 인생이 되겠다. 정말 내가 밑바닥에 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100m, 200m 더 뛰는 사람이 아니라 10m 더 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길을 노렸고요. 끊임없이 10m 가는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그는 정말 건강식품주의 가장 큰 회사를 차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의 책 10m만 더 뛰어봐를 읽고 제 요약해드린 거예요. 물론 기독교적인 책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저는 생각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넘어졌다고 그냥 엎드려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그들이 다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본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10m만 더 뛰어본다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까? 여러분 저는 그들을 꿈꾸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의 열매를 맺어주기 위해서 그 꿈은 반드시 깨져야만 합니다. 그 깨어진 꿈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이라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되고 우리의 꿈은 씨앗이 되어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한 가지 기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하나로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소원이 되지만 그것을 깨어서 씨앗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은 곳에 퍼뜨리게 될 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꿈의 씨앗을 깰 때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깨어진 꿈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나가봅니다. 깨어진 꿈 앞에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내가 돌아갈 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앞을 보고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 간 지 여러분 1년 6개월 만에 추방을 당했어요. 보통 중국 선교사님들은 20년이 되면 여권에 이렇게 공안이 별을 찍어주거든요. 검은색 별을 꽝 찍어줘가지고 대부분 한 20년씩 사역을 해야 별을 달아주는데 저는 1년 6개월 만에 별을 달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추방을 당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했다고 간증할 수 있었고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는데 저는요 아무런 간증할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간증할 게 너무 없으니까 경찰에게 찾아가가지고 수갑을 한 번만 채워달라고. 내가 이대로 가면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는다고 꼬락지로. 안 된대요. 아니 나 좀 칭칭 묶어서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여길 좀 때려다오. 눈 때리면 눈이 안 되니까 이렇게 멍들게만 때려다오. 절대 안 된다고요. 추방돼서 돌아오는데 한국의 사람들한테 말할 게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추방되기 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추방되는 과정에 박해를 받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중국에 갈 때 꿈이 뭔지 아셨어요?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죽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나님 죽지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돌아오는 여러분 그 발걸음,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발걸음, 제 깨어진 꿈, 목사지만 6개월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추방되고 나서 어떤 한 형제가 교회가 이제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못 모이고요. 직장에서 하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명, 3명 모이다가 여러분 처음에는 2명, 3명 모이다가 중국인들이 그 형제와 함께 여러분 교제하고 나누고 16명, 17명씩 모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모임에서 이제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니까 한 번도 예수 믿어본 적이 없던 예수를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렸을 때 예수를 안 가르치잖아요. 예수를 몰랐던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내가 기타를 배우겠습니다. 2달 동안 기타를 연습해서 연주하는 반주하는 반주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지 여러분 그 직장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공동체를 보면서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제 꿈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어쩌면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그냥 그들은 멈춰있을 거예요. 제가 추방되고 나니까 제가 없어지니까 제가 사라지니까 제 꿈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 여러분 중국 사회에서 그것도 직장 속에서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가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교회가 생겼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도 할 수 없었던 일들 제 꿈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꿈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꿈 앞에서 여러분 깨어진 꿈 앞에서 한숨 쉬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깨어졌을 때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